6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6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지역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유명 가수들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오지요.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의자도 없어도 전혀 힘든 줄을 모릅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야, 오길 잘했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수가 청중에게 줄 수 있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공기가 오지요. 우리가 음식은 나중에 먹어도 물은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도 오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수는 기분을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요, 주변 나라들은 강해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남한을 먹기 위해서 지금 38선 가깝게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을 지금 정부가 동조해가지고 38선을 지금 열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전쟁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내 일에는, 이 대한민국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일은 드문드문 오는데 좋지 않는 일은 무더기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 몰려옵니다. 건강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도 오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무너집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응답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응답도 없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지시를 주시지 않는가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4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한 대야 정도라면은 우주는 태평양만큼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평양 크기의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자야 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번아웃도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24시간 365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요즘 천지창조를 올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면서 기가 막히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앞에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목적지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은 이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셉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10명의
형들은 사랑하지 않는 여자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요셉에게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를 더 주고 남은 자식들에게 입히지도 않은 채색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형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래. 야,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하고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심부름하는 대로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가니까 멀리서 형들이 볼 때, 야, 저기 우리가 말하는 저놈의 자식이 온다. 채색 옷을 입고 온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 상인들을 위해서 팔아버려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셉도 몰라요. 그 형들도 몰라. 그 아버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앞으로 미래의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서 상인들에게 판 것은 먼 나라로 보낸 거예요. 앞으로 먼 미래를, 몇십 년 미래를 보고 하나님은 미리 상인을 보내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의 것만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힘을 주십니다. 마치 월드컵 경기처럼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소년은 피곤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나면은 금방 회복되는 게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조차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장정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도 쓰러진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답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배터리를 방전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요. 배터리가 거의 다 닳으면
화면이 어두워지고요. 그냥 두면은 결국은 꺼져버리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전화해야 하고 내비게이션도 켜야 되고 먼저 충전부터 합니다. 충전기에 꽂아야만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10%, 20%, 30% 점점 해서 충전이 되면은 아무리 충전기가 옆에 있어도 꽂지 않으면 절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접속인 줄 믿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전이 되어서 70%, 80%, 100%가 되면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충전이 되면은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 충전되면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위기가 와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6.25를 겪은 세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이나 쓸까? 얼만큼 많이 쓸까? 그만큼 역경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 절박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백내장 수술을 한 분이 방안 구석이 왜 이렇게 잘 보이나, 주름살까지 다 보이네 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체험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는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위로 올라가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새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달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마치 땅에 있으면서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문제가, 사건이 작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번아웃이 없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의 힘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환난도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무의미하게 살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손잡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접속되면은 달라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충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기도하고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할 때마다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지쳐서 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아멘. 새 힘을 받으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전기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곤고와 문제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갑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과 복을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